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굳건히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일요일 날 쉬자. 그래서 모든 세계 국가가 일요일에 다 쉽니다. 북조선은 일요일 날 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아기 돼지 새끼 그놈은 쉴 거야 아마. 그놈도 먹는 것 때문에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이 먹는 것 어느 정도 해결되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쉬는 것도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다 놉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을 불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금요일 날 되면은 그 성령의 불을 받으러 교회를 왔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무슨 불을 어디 가서 받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불 받으러 교회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라 생각하면서 불 받으러 왔는데 어디 가서 그 무슨 불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불심판 받으려고 그 연습을 하러 다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노아 직전에만 한탄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제가 대한민국을 보고 탄식하여서 절에도 안 봤지만은 텔레비전을 아예 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영상 유튜브 다 닫아버려요. 일체 세상 소식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은 윤봉길 의사가 되어서 도시락에 폭탄을 넣어서 서울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봅니다. 누굴 욕하겠어요?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미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저 강화문의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이 대한민국을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오직 천국. 오직 천국.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여기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해 놓으셨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구역질나고 미칠 지경입니다. 칼리 폰타니아라는 미국 여성은 전직 교사였습니다. 교직을 떠난 이유가 더는 가르칠 수 없다. 그 생각에 교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은 특별합니다. 그 특징은 세마 교육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마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붙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은 신장과 덩치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때 사람들은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엔 너무나 큰 거인이다. 돌팔매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얘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골리앗의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돌팔매가 빗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하나님만 도우신다고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니까 한 번에 실수도 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름은 안 부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세상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 안 되는데도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왜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 한 번쯤 부르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못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 가가지고 빌고 불러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돌부찬데도요 이름을 부르고 저기서도 이름을 부르고 온갖 이름을 다 부르고 온갖 방법 쓰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힘든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그 집안에서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냐? 니나 믿으라 해놓고 저는 절에 갑니다. 저는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기까지 그때 사람들 상태가 어떠했는가? 얼마나 그랬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실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면요 짐승만 또 못하게 됩니다.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소도 알고 나기도 아는데 사람은 자기 주인을 모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요, 자기 힘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을 때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이를 먹으면요,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빨가벗기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다니니까 이렇게 감추고 다니죠? 너무 감출 필요도 없어요. 다 싹 다 벗겨버립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동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새끼가 집안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 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건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완전히 뒤섞여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원칙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 버립니다. 2세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내려가면은요, 완전히 예수 안 믿는 가문으로 변해버립니다. 오직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이름 나고 출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인의 줄기는 악한 줄기라고 치자. 그러면 아벨의 줄기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뒤섞여 버리니까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예나 지금이나요, 이런 사상이 물들면은요, 기생충 같아도 판사하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 꼭 기생충 같은데 판사라면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사절의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은 고대의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성만 얻으면 돼요. 남자들에게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대 예쁜 여자, 30대 40대 예쁜 여자, 50대 60대 예쁜 여자, 70대 80대 예쁜 여자. 그 예쁜 여자는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야, 그 누가 조사했는지 참. 그리고 반대로요, 집에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 남자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 땅에 너무 오래 살면 안 돼요. 시달릴 수 있어요. 남자는요, 집에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다 용서가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가 힘든지 맨날 찬양을 마라나타 노래만 불러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살기 싫다 이 말이야.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지 맨날 마라나타만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 여자가 하나님을 알든지 점쟁이 딸이 상관없습니다. 가인의 줄기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아벨의 줄기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세월이 흐르니까요, 하나님 사상이 전부 다 없어지고요.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어때? 하나님은 모독하면 뭐 어때? 뭐 얼굴 이쁘면은 뭐 괜찮으면 뭐 살지. 나중에는 가인의 줄기나 아벨의 줄기나 똑같아져 버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지약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육체도 같지 않는 천사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천국 가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결혼이 없으니까 천국이에요. 평생을 갖다가 내 속을 끓이는 영감이 천국 가서 또 결혼하자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겨이 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또 천국 가서 또 해보세요. 그럼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주체가 아니면 천사의 죄가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신학적인 지식이 깊지 않아도요, 항상요, 모든 것에 상식만 있어도요, 한 60점은 맞출 수 있어요. 60점은. 60점은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성이지만 똑소리 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장관도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그분 인생이 행복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행복해야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남은 인생이라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눈 뜨고. 내가 보니까 은혜파들은요, 설교 말씀 들으면 잠자요. 찬송 부르면은 뭐 어디가 배웠는데 콜라텍에서 배웠는지 뭐 참, 이거 참.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마주 앉아서 말을 하면은 경청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을요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안 뭐 눈감아 보고 찬송 부르 뭐. 찬송 부를 때는 뭐 신나가지고 뭐
뒤늦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딸이 사랑하면 된다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이 났습니다. 이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딸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공공연하게 교인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며느리 보고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세상이 좀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내가 아는 형제는요, 주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입니다. 동생들이 다 목사입니다. 좋은 사이 봤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가정 공중분해 됐습니다. 교역자 가운데서도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혼한다고 하면 그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왜 미쳐 돌아가는지를 알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순서대로 보다가 제가 금식기도 하고 다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일. 제가 아는 친구 아버님은 안강의 모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장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될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점쟁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안 된다, 이놈의 자식아.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목사님도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한다는데 자기 인생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만나 본 적이 있는데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사모란 여자가 대나무를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목회의 길로 걸어갔으면 완전히 사상을 바꿔야지. 안 그러겠어요? 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방 가문이 결혼 때문에 망가진 가문이었습니다. 점쟁이 같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뻤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명문가의 가문이었습니다. 명망이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뱀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자기 손주들까지 권력을 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가문이 전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는 물릴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전쟁 나기를 바라봐요. 전쟁 나서 죽기를 바라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정말 결혼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뒤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요, 처녀 때 믿음 좋은 처녀들 시집 가서 불신 가문에 가서 믿음 다 던져버리고 예수 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제가 예전에요, 개척하러 내려왔을 때 동촌동에서 내같이 촌에 일하던 누나를 만났습니다. 누나 오랜만에 착 보면 알잖아요. 어디에 교회에 나가느냐? 동생은 뭐 하느냐? 내가 목사가 되었다니까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말을 못해요. 그 누나가요, 그 어릴 때 촌에 가난할 때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직장 좋다고, 안 믿는 남편하고 만나서 평생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고 남편이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래가지고 집사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같이 떠납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심하기를, 목사님, 내가 안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이 시대도 한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육절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곧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대홍수의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사람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이미 세상 풍조의 점령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는 전부 따라가 버리는, 결혼으로 뒤섞여 버리면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전통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보, 당신 내가 소원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 손잡고 교회 가는 거예요. 당신도 생에 태어나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당신 주일날에는 말이지, 다 좀 밀어놓고 교회에 갑시다. 그러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뒤섞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보, 많은데 빨리 준비해라. 오늘 부부 동반 등산에 가야 된다. 자기가 가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버립니다. 자기 남편을 구원할 사람이 자기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뒤섞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인생이 뭔 줄 아세요? 길거리 인생. 길거리 인생 압니까? 길에서 놀러 다니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 길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요 계산해 보면은 전부 길거리에서 다 깔아요. 그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좋을 텐데 죽으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거든요. 그 길거리 인생, 길거리에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좋다고 완전 길거리를 돌아다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요 못 다니게 하십니다. 못 다니게. 그때 나는 이제 다 내가 그때는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다녔지만은 그래서 내가 살살 다니면서 와 어디 아프나 하면서 살살. 여러분, 인생은요 말년이 좋아야 돼. 말년은 아무도 만들 수도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이슬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먹거리 인생도 있습니다. 먹거리 인생. 오직 먹는 것만 생각하다 인생을 종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먹으려고 세상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면은요 머릿속에는요 먹는 것밖에 안 나요. 먹는 것.